이번 주에 우리의 삶을 통해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3월 마지막 주 주일에 주신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강단 말씀의 제목은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귀한 자이니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귀한 자입니다.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에게 바로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이번 주 우리가 살아갈 현장, 내가 당할 문제를 아시고 오늘도 답이 되는 그 말씀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시고 정말로 우리가 얼마나 귀한 자인지, 나를 통해서 얼마나 귀한 일들이 벌어질지를 함께 보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서론적으로 말씀드릴 것이 날마다 확인해야 할 우리의 시작입니다. 세상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다. 들어보셨죠? 시작이 반이다. 그런데 이 말은요, 성경적으로 볼 땐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작이 반이라는 말 속에는 내가 똑바로 시작하면 반은 되어진다라는 말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시작이 반이 아니라 시작이 모든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시작이 하나님과 함께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뒤바뀌었죠. 그 이유가 뭡니까? 창세기 1장 2절부터 있었던 흑암운동 공허의 존재, 그 사단으로 인간이 시작되게 됐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에 써있는 바로 원죄 사건입니다. 인간의 시작이 흑암에서 시작하다 보니까요, 인간의 시작이 결국 창세기 6장 4절에 네피림 문화 속에 시작되게 됩니다. 죄와 저주의 문화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고 내가 뜻하는 대로 되어져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그 삶. 그러니까 창세기 11장 4절에서 있듯이 이 사단이 가져다준 바벨탑의 체질로 살아갑니다. 무너질 게 뻔한데 그 길을 걸어가요. 망할 수밖에 없는 흑암의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좋은 학교를 나오고 잘 살아도 시작이 틀리기 때문에 항상 한계에 부딪히고 문제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불신자 상태라고 하죠. 그래서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배경으로는 이 영적인 시작을 바꿀 수 없습니다. 누구나 태어나는 순간 창세기 3장입니다. 누구나 태어나는 순간 흑암에서 시작합니다.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직접 이 땅에 오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언제 결정하셨죠? 창세기 1장 3절부터 결정하셨습니다. 흠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빛으로 이 땅에 오시겠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원죄와 관계없이 내 모든 흑암을 완전히 끝내실 그리스도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즉 시작을 바꾸는 자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어떤 흑암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오늘날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그 사람의 시작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영원한 나의 길 대신 그리스도가 내 유일한 길로 바뀝니다. 로마서 8장 2절 죄와 저주를 끝내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가 나의 시작으로 바뀝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리스도가 내 모든 시작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루를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하루를 사시는 겁니다. 우리는 공부하거나 일을 하거나 밥을 먹는 게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이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우리가 시작을 똑바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시작을 똑바로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요.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도 복음으로 시작했는가? 내가 오늘도 하나님이시는 그 언약의 말씀으로 시작했는가? 이걸 가리켜서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확인하는 겁니다. 나의 이 생각이,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결정이 정말 복음으로 시작한 게 맞는가? 시작이 바르면요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우리를 인도하세요.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결론까지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시작이 답니다. 우리의 시작.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시작이 정말로 오직 복음으로 시작하시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현장에 보내기 전에 지난주에는요 격려하고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그 제자들에게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를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서론의 시작에 대한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우리가 본론을 같이 보시면서 어떻게 그럼 우리가 시작해야 될지를 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뭘 시작하셔야 되느냐? 올바르게 봐야 할 세상과 전도자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말씀하신 게 뭐냐면요. 시작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오늘 본문 24절부터 32절까지 보시면요.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를 3번이나 하세요. 똑같은 얘기를. 왜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하시느냐? 세상에 사는 동안 두려워할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두려움 속에서 시작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의 상처, 오늘 내 문제, 미래에 닥칠 내 어려움들을 미리 생각을 하고 그걸 안 당하려고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의 시작은 두려움입니다. 그걸 사단이 이용하죠. 두려움에 딱 잡히도록.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보시면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우니까요. 내가 나를 사랑해야 돼요. 내가 나를 지켜야 돼요. 누가 나를 도와주겠습니까? 내가 해야 돼요. 전부. 이게 바로 창세기 1장 2절의 흑암의 생각입니다. 두렵게 하고 자꾸 준비하게 하고 대비하게 하고. 그런데 중요한 건요. 하루라도 두렵지 않은 오늘이 없습니다. 매일매일이 두려워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 것 같은데 우리 마음속에 머릿속에는요, 저 밑에는요, 두려움이 딱 존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두려움으로 시작하도록. 성경에 두려움으로 시작한 사람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욥입니다. 여러분, 욥은 동방의 의인이고요, 하나님을 정말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욥이 문제를 당하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욥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욥이 자기가 문제를 당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그게 욥기 3장 25절에 적혀져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했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친 결과다라고 합니다. 욥이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내가 시작을 두려움에서 했구나. 욥은요, 매일마다 예배드렸다고 적혀 있습니다. 아들, 딸 10명인데 매일마다 예배드리고, 혹시라도 이 아들, 딸이 죄를 범했을까 싶어서. 얼마나 경건합니까? 그런데 시작이 복음이 아니라 두려움이에요. 하나님께 벌 안 당하려고 예배드린 겁니다. 시작이 두려움이니까 그 두려운 게 닥친 거밖에 안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주십니까? 우리가 두려움에서 시작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사단이 든답니다. 두려워하는 그게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도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고 그 평안을 너희가 임하면 너희가 마음에 근심도 안 하게 되고 두려워하지도 않게 된다라고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무엇으로 시작했는지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 마음에 두려워하는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시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에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에서, 내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에서 시작하셔요. 나의 창세기 1장에서 시작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내 시작이 어디 있느냐. 이번 주 예수 주시는 말씀이 내 말씀 되시면 돼요. 내 딸아, 내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흔들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흔들리지 말라는 말씀은 안 적혀 있는데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흔들리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장면입니다. 그게 본문 24절에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죠.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않고 종이 상전보다 높지 않는다. 당연한 말을 왜 적어놨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선생과 상전이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선생이고 상전인데 사람들이 욕을 해요. 하물며 그 제자이고 종인 너희들, 너희 제자들을 사람들이 너희들을 욕하고 핍박하는 건 당연하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시면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핍박하는데 하물며 그 집 사람이겠느냐. 여기 말하는 집주인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한테 바알세불이라고 욕을 했거든요. 하물며 너희가 현장에 가면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닥치지도 않을 문제를 가지고요 미리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문제를 당할 수 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안 당해도 될 문제를 너희가 당할 수도 있다고요. 여기까지만 보면 그럼 예수 믿으면 손해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그게 착각입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문제는 당하게 돼 있습니다. 똑같이 어려운 일 당한다니까요. 억울하게 사람에게 누명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 26절 후반부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요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이 아신다 그 말입니다. 불신자는
사람과 자꾸 갈등이 생기고 이간질 내고 망하지만 성도는 말씀과 복음 붙잡고 그 모든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요. 반드시 숨겨놓지 않고 드러나게 하시고 반드시 감추어지지 않고 다 드러나게 하셔서 우리를 높이신다 그 말입니다. 성도는 말씀 붙잡고 가는 모든 문제와 사건이요. 하나님이 나중에 다 상급으로 다 축복으로 돌리실 문제요. 축복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6절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실 것이고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12시 햇빛처럼요. 모든 사람이 보도록 야, 저 사람이 말한 복음이 맞구나. 진짜 저 사람이 살은 인생이 맞구나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고요. 그래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지금은 똑같이 불신자나 나나 문제를 당한 것 같은데 우리가 당하는 문제는 다릅니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문제, 흔들리지 않아도 될 문제라니까요. 아브람과 롯이요 똑같이 문제를 당했습니다. 목초지가 없어요. 양을 키워야 되는데 그때 롯은 아주 유표육해 보이는 소돔 땅을 택합니다. 거기 가서 잘 삽니다. 아브라함은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죠. 똑같이 두려워할 일 그리고 힘들고 흔들릴 일을 닥쳤는데 그 두 사람의 인생을 보십시오. 롯은 잘 되는 것 같은데 결국 망합니다. 재산이고 뭐고 다 날리고요. 나중에 비참하게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광야를 택했는데 사실은 말씀 붙잡고 광야에 있으니까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거부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축복의 발판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흔들릴 문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사람을 주신 게 아니라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갱신하고 도전할 문제를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문제는 올 겁니다만은 하나님이 그 문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도 않고 흔들리지 않을 그 상태 속에 있게 되면 드디어 하나님이 쓰시는 전도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전도자라는 말은 전도하는 사람이란 말이지만 더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이 전도 때문에 부른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 때문에 부른 사람이기 때문에 책임지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전도자라는 말은 하나님이 100% 책임지는 자. 그게 전도자입니다. 내가 어떻게 전도하지? 그 생각 안 하셔도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증인으로 삼으시고 전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요 보실 때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믿은 이 그리스도가 내가 붙잡은 말씀이 맞다는 그 증거를 말할 증인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27절에 적혀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적혀 있느냐?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게 할 것이고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게 할 것이다. 지금은요 어두운 데서 귓속말로 듣듯이 조용조용 얘기해야 되고 내가 얘기해도 사람들이 안 받아들입니다. 아유 너 형편이 그렇지.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계속 이 언약 속에 있으면요 우리를 광명한 데서 인도하셔서 다 보이도록 집 위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집은요 평평합니다. 이렇게 뾰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 위에서 묵상도 하고 거기서 이렇게 쉬었다고 하는데요. 집 위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다 쳐다봅니다. 집 위에서 올라가서요. 내가 붙잡은 이 말씀, 복음을 얘기할 만큼 우리를 그렇게 쓰시겠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높이셔서, 우리를 드러내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나타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모습입니다. 내가 보는 나는 보잘것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요 빛같이 정말로 모든 사람이 볼 만큼 증인으로 만드시겠다고 오늘 말씀으로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증인될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문제가 증인될 문제, 지금 여러분의 어려움이 증인으로 바뀔 기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인도받으면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흔들 일이 전혀 없습니다. 나를 증인으로 쓰시기 위해서 주신 축복의 기회입니다. 예수님 이 말씀까지 하시고 중요한 얘기를 그 다음에 본문 28절에 하십니다. 그럼 뭘 두려워야 됩니까? 전도자는 하나님 책임지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두려워라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본문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그 사람 말 두려워하지 말고 몸도 영혼도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 나한테 벌 주시면 안 돼요. 그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은 이 두려워하다라는 단어가 습관적으로 두려워하다는 말입니다. 원어로 따지면 그래요. 습관적으로. 왜 하나님을 습관적으로 두려워하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라고요. 매일마다 말씀 주시는데 내가 그 말씀에 인도받고 있는지 습관적으로 점검하고 두려워하라고요. 이 말씀에 인도 안 받으면 우리가 망하기 때문에 내가 복음 안에 있는지를 습관적으로 확인하라. 바로 그 말입니다.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 따라 내가 인도받는지를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본문 31절 그 다음에 주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털까지 세신 받으신 하나님이 참새도 입히시고 먹이시고 참새 한 마리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본문 31절 뭐라고 하셨습니까? 32절에 모든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를 시인해라. 다른 거 걱정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만나는 사람마다 네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 선포해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시인하다는 말은요, 고백하다는 말입니다. 내게 있는 걸 고백하라 그 말입니다. 정말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고백해라. 그러면 나도 너희를 고백하겠다. 시인하겠다. 오늘 말씀에 적혀져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에게 하신 말씀 같은데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내가 너의 모든 걸 책임질 테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만 두려워하고 너희는 만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 선포하고 이 복음을 고백하라. 그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미션입니다. 이걸 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여호수아가 죽을 때요 고백합니다. 시인해요. 너희들은 저 강에 있는 저 우상신 섬겨라. 섬기고 싶으면 섬겨라. 그런데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고백합니다. 그 말 한마디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싹 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그 맹세한 자들이 죽는 날까지 이스라엘에는 전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하는 그 순간, 여러분이 정말 말씀 붙잡고 인도받는 그 순간 우리에게 와야 될 재앙과 저주, 문제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도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그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시고 내게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전도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현장을 똑바로 보란 말입니다. 내 눈이요 눈. 전도자인 우리가 현장을 가보면요,
영적인 눈으로 봐야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34절부터 적혀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 합니다. 갑자기 이게 왜 하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화평은 히브리 말로 샬롬입니다. 샬롬. 여러분 많이 아시죠? 샬롬. 샬롬이란 말은 원래는 영육 간에 평안하냐라고 묻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한 그 샬롬은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샬롬입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생각하는 샬롬 평안은요,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거,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그 육신적인 평안 때문에 온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 뒤에 적혀져 있죠. 검을 주러 왔다. 이게 무슨 말이죠? 싸우러 왔다 이 말 아닙니다. 진짜 영육 간에 평안해야 될 것을 막고 있는 사단과 싸우기 왔다 그 말입니다. 진짜 예수님은 평안 때문에 오신 게 맞아요. 영육 간의 평안. 하나님과 화평하는 그 비밀을 누리기 위해서. 그런데 그걸 막고 있는 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을 주러 오신 겁니다. 싸우라고요. 오직 복음과 말씀으로 싸워 이기라고요. 성경에는요, 처음부터 싸우라고 적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과 화해하게 될 것이다. 안 적혀 있습니다.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싸우라고 하셨습니다. 에베소 6장 17절. 성도에게 주신 축복,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고 싸우라고 하셨고요.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전도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현장을 영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사람과 싸우지 마시고 그 사람 뒤에는 영적인 흑암과 싸우셔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사람을 육신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흑암에 덮여 있는데요. 마귀와 싸우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내가 복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살리는 중심으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살리는 영적 싸움. 그렇게 현장을 바라보라고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영적인 싸움하면 그러면 이제 다 끝납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있어요. 기다리셔야 돼요. 내가 당장 나가서 막 예수님 그러면 다 떠나갈 것 같죠? 아닙니다. 기다리셔야 돼요. 여러분 제일 영적 싸움하면서 기다려야 될 대상이요, 가족입니다. 가족이 제일 힘들거든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세요. 본문 35절 36절. 가족이랄지라도요, 복음 없고 말씀이 안 통하면요 원수가 된다고요. 오히려 우리를 핍박합니다. 이 말씀 왜 하셨죠? 가족하고 싸우라고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가족하고도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이해하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면서 기다리고 도와주길 원하십니다. 가족일수록 진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이거예요. 가족과 싸울 필요가 없다니까요. 기다리고 도와주면 됩니다. 오히려 더 잘 도와주셔야 돼요. 안 믿는 가족일수록.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나를 통해 바꾸실 거기 때문에,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가문 복음화, 가정 복음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시고 현장을 보시고 가정을 보시길 축원드립니다. 아이 목사님, 근데 예수 믿는 사람보다 예수 안 믿는 가족이 더 잘 살던데요. 내가 복음 도저히 못 전하겠는데요. 그럴 줄 알고 시편 37편 10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은 잠시뿐이다. 잠시뿐이고 훗날에 다시 잘 사는지 보려고 해도 흔적조차 네가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잠시라고요. 악인이 잘 되는 건요 잠시뿐입니다. 불신자가 잘 되는 건요 그때뿐이에요.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잘됨은요 다른 겁니다. 창세기 12장 3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가족과 가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복의 근원.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그럼 영적으로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그것까지 오늘 예수님이 다 얘기하셨습니다. 본문 37절부터 39절까지를 잘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싸우고 기다릴 수 있습니까? 본문 37절 우선순위를 바꾸시면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 또 어머니와 딸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하나님을 먼저 더 사랑해야 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말합니다. 내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면 진짜 내 가족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이게 진짜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정말 복음 안에 있으면, 내가 복음을 우선순위로 두면 내 가족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으시게 됩니다. 우선순위를 바꾸세요. 그게 영적 싸움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주신 말씀 본문 38절. 내 문제에 묶이지 말고 인도받아 가시면 돼요. 뭐라고 하셨느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합당치 않다. 사람들은요, 십자가가 해결돼야 예수님 따라간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예수님께 예배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합니다. 그 말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면 그 십자가가 무게가 안 느껴지게 됩니다. 상관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메어 주실 텐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가볍고 쉬운 짐을 주실 텐데요.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게 먼저요. 내게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문제와 상관없이 계속 말씀 인도받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하십니다. 그게 본문 39절입니다. 뭐라고 하셨느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영적인 것에 집중하라 하는 말입니다. 영적인 것.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이란 말에서 이 자기 목숨은요, 육신적인 걸 말합니다. 내 것을 위해 얻는 자는요,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뭘요? 영적인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여기 목적어가 빠졌어요. 영적인 것을 잃을 것이다. 여기 빠졌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을 구하기 위해서 내 육신적인 것을 버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그 말입니다. 영적인 것.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영적인 것이 우선순위가 되고 집중할 때 영적으로 사람과 싸우게 되고 그 사람을 기다려주게 되고 살리는 축복 속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떠오르십니까? 정말 그 사람을 영적으로 보고 계십니까? 가족일수록 영적으로 보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나와 친한 사람일수록요, 이렇게 영적으로 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살리는 중심보다 내 뜻대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십니다. 그 뒤에 있는 사단과 싸우라고 하십니다. 정말로 그 사람을 돕는 중심으로 내가 먼저 영적으로 살아나고 내 상태를 바꾸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정말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살아갈 전도자에게 축복하시는 장면입니다. 본문 40절입니다. 내가 파송한 제자를, 전도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영접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예배. 제자들이 가서 예배 드릴 거거든요. 얼마나 예배가 중요한지, 그냥 제자를 가는 것 같은데 제자가 그 현장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현장에 있는 것과 똑같다. 우리가 목사님과 함께 또 전사님과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도 적혀 있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고요. 그냥 예배 드리는 것 같은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오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전도자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냐? 예배 축복입니다. 어디에서든지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전도자 아닙니까?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예배 드리셔야 돼요. 주일 예배, 평일 예배, 개인 예배.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배의 축복을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예배는 일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가 뭔가 드려야 될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사단은요 자꾸 예배를요 뭔가 내가 해야 될 의무 사항으로 바꿉니다. 아닙니다. 내가 축복받는 최고의 비결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우리 본문 41절 42절에 마지막으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소자 중 하나에게라도 냉수 한 그릇을 너희들이 대접하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한 모든 헌신을 다 갚으시고 반드시 상급으로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이 예배를 위해서 내 시간을 투자하고, 작은 거라도 내가 전도자를 위해서 헌신한 그것이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에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요, 우리의 면류관입니다. 내 상급. 오늘부터라도 정말 전도를 위해서, 그래서 정말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는 그리스도 증거하는 그 시간. 그런 사람을 다니엘 12장 3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별처럼 영원히 우리 후대들이 봤을 때 별처럼 다 우리를 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걸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가 뭡니까? 전도는 사도행전 13장 48절입니다.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를 만나는 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전도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힘쓰는 시간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본격적으로 여러분 가족들의 이름을 두고요, 수요일, 금요일, 주일 같이 기도할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오직 전도와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도록 지금 우리에게 이 귀한 시간표를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기억하시면서요, 리스트를 다 적으셔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면 됩니까? 디모데후서 4장 2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전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전도는 다른 게 하는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직 복음이어야 되면 이유를 전달하시는 게 전도입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2절부터 시작됐던 흑암입니다. 창세기 3장. 오직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전도죠.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흑암 혼돈 공허를 깨뜨리신 그리스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오직 말씀 속에 있어야 될 이유를 전달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너가 예배가 회복돼야 되고, 그래서 네가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내 말씀 붙잡고 인도받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는요, 복음을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증인되는 겁니다. 증인의 전도. 우리 교회가,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이 그 증인의 전도가 회복되는 시작이 되는 중요한 날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의 시간표를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당장 오늘 이 교회를 나가면요, 두려워하고 흔들릴 사건이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서 그 문제를 당하느냐, 내가 말씀의 인도 받을 때 그 문제를 당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게만 되면요, 하나님은 흔들릴 사건을 주신 게 아니라, 흔들릴 수밖에 없는 문제를 주신 게 아니라요, 다시는 흔들리지 않을 기회를 주신 겁니다. 다시는 그 문제 때문에 낭망하지 말라고요. 내가 복음 안에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뭘 보는가가 중요합니다. 내가 두려워해야 될 그 문제를 보고 있는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말씀을 보고 있는지.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론 두 번째입니다. 영적으로 봐야 될 현장의 시간표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관계된 모든 사람을 이제 영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이느냐? 복음이 필요한 사람, 복음은 있지만 인도를 못 받는 사람, 정말로 치유가 필요한 사람, 구분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시간표를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복음을 알도록, 정말 이 사람이 말씀이 인도받도록, 정말 이 사람이 치유되도록. 그래서 영적 싸움의 키는요, 볼 것을 보고 들을 것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 안에 있을 때, 우선순위를 바꿀 때 이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 세 번째입니다. 회복해야 될 축복의 시간표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는 일생일대 놓치지 않으면 안 되는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내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듣는 그 예배를 놓치지 않겠다 결단하시고, 진짜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 붙잡고 인도받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예배를 놓치게 합니다. 사단은 말씀을 놓치게 합니다. 이 예배 자리에 와서 말씀 듣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사단이 알고 있기 때문에요, 자꾸 이 자리에 못 가도록 막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이라도 진짜로 말씀 붙잡고 내 모든 삶이 예배 우선의 스케줄로 바뀌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버는 이유, 내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학교를 가는 이유, 내가 예배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 속에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전도와 연결되는 삶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따라 정말로 인도받으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택한 그 귀한 자녀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할 일이 있고 정말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과 사람의 말들이 있지만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시는 말씀 따라 인도받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를 통해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귀한 전도의 축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정말로 그 사람을 돕고 살리는 응답 속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급을 바라보게 하시고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다 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며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 전도자의 대열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